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신 복길교회의 모든 교우님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한 여성을 도와주고 그 때문에 곤경에 처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여성은 점치는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몇 날 며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지요. 이 여성에게 들린 악한 영의 계략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고, 이 일로 인해 여성의 주인들이 빌립보의 관리들에게 바울 일행을 고소하였습니다.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많이 때리고 발에 족쇄를 채워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도시를 소란하게 하였다는 누명을 쓴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단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고 감옥에 갇힙니다. 심지어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뒤에 나오지만 바울과 실라는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의 관리들은 소요를 일으키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시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면, 잠시만요. 말씀에 맥이 끊길까봐 물을 잘 마시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는데 오늘은 좀 입이 마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누구든지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빌립보 시내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소동을 일으키면 그 자리에서 잡아서 즉시 처형을 해도 상관없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한을 적용하는 데에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즉결 처분의 권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복습 차원에서 그 내용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재판을 통해서 범죄 행위가 완전하게 입증이 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죄가 있는 것으로 유죄로 판결이 난 후에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개적인 형벌이나 태형 등에는 처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재판도 없이 공개적으로 매를 맞고 투옥이 되었으니까 이 빌립보의 관리들은 이미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른 셈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신분을 여기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던 그 죄목을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귀신 들린 여성의 주인 행세를 하던 자들은 바울 일행을 가리켜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감히 우리 도시 빌립보에 들어와서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이런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로마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사상을 가르치면서 도시를 소란스럽게 합니다. 이것이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바울 일행에 디모데도 있었고 어쩌면 이 시기에부터는 이미 마가도 동행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 디모데나 마가는 제외하고 겉모습으로 볼 때 유대인인 것이 확실한 바울과 실라만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는 빌립보 도시에 유대인에 대한 혐오와 유대인에 대한 멸시가 상당히 강하게 퍼져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많이 이방인 선교를 다니고 그렇게 많은 곳에 이방인의 교회를 세웠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평생을 기도했었던 사람이지요. 그랬던 그가 이 빌립보 도시에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가를 자신이 몸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은 이 빌립보에서 언제고 이런 대접을 이런 푸대접 그리고 이런 학대 이런 멸시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잘못한 일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두들겨 맞고 도시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죽임당하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어려웠던 동족들의 고통스러운 삶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작정했을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이 부당한 폭력과 투옥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동족의 고통에 동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아 아프고 족쇄에 매여 불편하고 또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함께 갇힌 다른 죄수들도 다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양을 하면 또 간수로부터 어떠한 핍박을 당할지도 알 수 없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이 감옥에서 간수들이 그들의 모든 죄수가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다 들었다고 하는 이 기록을 남김으로써 바울과 실라의 용기 있는 신앙생활까지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가 울리던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록이 굉장히 자세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눈을 뜬 상태로도 괜찮으시고 잠깐 눈을 감고서 하셔도 괜찮은데 이 장면이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상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일단 지진이 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지진이 나서 땅이 좌우로 위아래로 마구 흔들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진 때문에 감옥의 터도 흔들립니다. 감옥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기둥도 흔들립니다. 굉장히 큰 지진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의 지진이라면 감옥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한번 그것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가운데 감옥의 모든 문이 전부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죄수의 족쇄가 다 풀려버립니다. 그 장면들을 순서대로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그 감옥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눈을 감으셨다면 눈을 뜨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자세히 생각해 본 끝에 놀라운 결론을 하나 내립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 장면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영화나 드라마로 옮긴다면 그 장면을 보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엉성해? 지진으로 땅이 전부 다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감옥터가 다 흔들렸는데 이 지하 감옥이 안 무너졌다고? 감옥 자체가 무너지지를 않았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족쇄만 풀렸을 뿐 죽거나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게 말이 되나? 요즘에 이 장면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영어로 만든다면 우리는 지진이나 태풍이나 해일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다루는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록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지진이 났는데 감옥 문만 열리고 족쇄만 풀린, 죄수들의 족쇄만 풀린 이 기이한 상황, 이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기이한 점 때문에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 장면을 연구하면서 심지어 이 두 가지, 즉 지진과 죄수들의 족쇄가 풀린 이 기적은 서로 다른 별개의 기적으로 보아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찬찬히 우리가 이 장면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우리는 누가가 과연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누가는 지진이라는 자연현상을 정확히 기록하고 독자들에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논리적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를 알려주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이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지진과 감옥 사건에서 더 중요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깊은 감옥, 이 빌립보의 감옥이 어떠한 형태였는가?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이 감옥은 어떤 종류의 감옥이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학자가 당시에 이 지역에서 있었던 감옥들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자료가 있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바울과 실라는 땅속 어딘가에 가장 깊은 곳, 굴을 아무렇게나 파서 그곳에 죄수를 옴짝달싹하게 묶어두는 그런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이 감옥은 빌립보라는 도시 전체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정말 악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의지할 곳 없는 불쌍한 처지의 여인, 귀신 들린 가여운 여인 하나를 부당하게 착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눈감아주고 오히려 그 주인들의 편을 들어준 도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가장 무서웠던 프로그램, 그러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을 하나 떠올려 보면 그것이 바로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어린 시절 추억을 얘기하면 전설의 고향 얘기를 잘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저나 제 친구들이 가장 재미있어하고 그러면서 가장 무서워했었던 전설의 고향 에피소드는 네 다리 내놔 귀신이 나오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무섭게 이불 뒤집어 쓰고 그 드라마를 보기도 했지만 학교에 모이면 친구들끼리 앉아서 네 다리 내놔 귀신 놀이를 하면서 서로 소리 지르고 도망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 골목에서든 이 네 다리 내놔 귀신 이야기를 하거나 네 다리 내놔 귀신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할 때 거기를 지나다니던 부모님이나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 똑같이 하시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유 너희는 아직 어려서 그게 무섭구나. 조금만 커봐라.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때가 온다. 빌립보의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모두가 참 빛을 잃은 세상에서 죄와 거짓, 탐욕의 족쇄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깊고 어두운 죄의 감옥 속에 옴짝달싹하게 묶여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만 우리는 로마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앞선 문명을 향유하고 있는 문명이냐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으로 이 깊은 지하 감옥터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족쇄가 풀렸습니다. 지금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빌립보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지진과도 같은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도시를 뿌리부터 흔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 장면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지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문이 전부 열린 사실을 알게 된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붙잡아 말리지요. 간수는 바울 앞에 엎드려 비로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복음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이 간수도 그렇게 한 다음에 그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빌립보에서 전도된 루디아와 이 간수 두 사람은 두 가지 면에서 하나 공통점을 보입니다. 일단 자기들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믿도록 권고하고 가족들이 또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진정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자주 생각을 하지요. 빌립보에서는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족 내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음으로 루디아처럼 간수 역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서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극진히 대접합니다. 원래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우리가 귀신 들린 그 여인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들끼리 자신의 이익을 놓고 서로 이용하고 착취하는 데서 착취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도시였죠. 그런데 그랬던 도시에서 살았던 이 간수가 말씀 안에서 섬기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일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곳, 모든 사람이 죄악의 사슬에 매어 있는 곳으로 가서 마치 지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을 흔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바로 이런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빌립보의 선교사들처럼 영혼의 묶임을 풀어주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마치 지진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